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2021년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나 고귀합니다. 오직 한 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고귀합니다.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고 동등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법적인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고귀한 생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생명도 있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지만 범죄자나 가난한 사람, 그런 자들의 생명은 죽어 마땅하다, 고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이나 성폭행범, 그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어 마땅할 생명이 과연 존재할까요? 반대로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음은 저주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진짜 죽음은 저주이고 형벌일까요?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인지 헷갈립니다. 이 지구과학자들은 지구 우주의 생성연대가 약 50만 년 정도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50만 년 중에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10만 년 전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대 인류,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때는 지금부터 약 3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에 현대 인류가 등장해서 지구상에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3만 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한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제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에도 돈과 권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독재자는 해마다 젊은 사람들의 피를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자기의 피를 빼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피부 재생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의 김일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의 혈관에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해서 미소띤 얼굴을 유리관에 진열해 놓고 참배객들에게 참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군중들에게 존재하는 위대한 권력자로 군림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스탈린도 그렇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진짜 그 사람 피부 속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포름알데히드를 넣어봤더니 몸이 퉁퉁 불어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저히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밀랍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 진짜 아니에요. 모택동도 진짜 아니에요. 밀랍 인형입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오늘날은요 냉동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급속 냉동, 저온 냉동, 영하 196도에 살아있는 사람을 급속 싹 냉동시켜갖고 시체 보관소에, 시체가 아니죠, 보관소에 딱 보관해 놓습니다.
그 급속 냉동시켜서 미래 어느 순간 과학이 발전했을 때 새로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코어라는 회사입니다.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는 회사가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alcohol.org라는 곳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2021년 1월 31일 현재 가입된 사람이 1338명이고 냉동 보관 중인 사람이 18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을 냉동시키는데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이제 미래 언젠가 과학이 발전했을 때 깨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나요? 마치 개구리가 급속 냉정에서 깨어나면 살아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양소유인 개구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포유류인 인간이 가능할까? 100년호가 될지 200년호가 될지 500년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깨어나 보니까 쭈글쭈글한 노파가 돼서 이빨이 다 빠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은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들은 2분에 한 번씩 분화한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2분에 한 번씩 분화해서 죽지 않는다면 온 지구상에는 미생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전 지구는 정말로 아비규환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삶 누구예요? 뱀파이어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싹거리지 않습니까? 인체를 공격하는 암세포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언제 죽느냐? 자신의 숙주인인 인간 주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나니까 결국은 그것이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음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금기시합니까?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더니요, 돈 많은 노인이 인공심장이 망가져서 이제 인공심장을 교체하려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폐암 말기야. 그래서 폐암 때문에 인공수술을 교체해야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어야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인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살고 싶다. 나를 고쳐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죽음 충동이 우리들 옆에 있지만 정작 죽음은 금기시하는 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잡수시고 난 다음에 설교하신 설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밝으면 잡혀서 금방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스크린에 잘못되었는데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진짜 생명이고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비밀,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 생명에 대한 그 비밀, 그 비밀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단지 믿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이거지,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 물론 이 믿음이 한 걸음 업데이트되면 그 믿음이 실제 지식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생명의 두 가지 비밀,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얘기할 건데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장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각종 그물에 쳐서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과 같다, 천국은 뭐 이 가로 속에 넣은 그 누룩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아무나 깨닫지 못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특별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천국은 비밀인데 특별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천국에 대한 비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거처,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상향입니다. 가장 최적의 삶의 조건을 갖춘 이상향, 다른 말로 하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볼 때 천국은 실제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마치 귀신이 떠다니는 것처럼 어떤 비가시적인 영역,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히는 곳,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오늘 말씀처럼 그 거처, 플레이스, 맨션 이런 곳이에요. 천국에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 어느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저 북방 큰 성 시온성이다. 그래서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이렇듯 믿음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진짜 생명의 비밀 첫 번째는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위하고 있는 축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이상향,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왜 천국이 진짜 생명이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전두환 씨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에 갔대요. 근데 그분이, 전두환 씨가 지금 치매 걸려서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대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치매 걸리면 아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진짜 생명은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나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에서조차도 천국을 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들,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타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존중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네팔의 불교 성지에 가서 그 땅 밟기 기도를 한다고 야단법석인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성도들은 사찰 경내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영적 전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진리가 기독교 진리와 동일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해탈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시크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유대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교도 천국이 없습니다. 구약을 주장하지만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천국과 기독교 주장하는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장을 요즘처럼 다원화된 세상에서 진리라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너도 옳다. 요즘 지성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진리이면 네 것도 진리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너도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 입장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사고방식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그냥 해피하게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기독교만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배타적입니다. 이슬람교는 더 배타적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무차별하게 죽이면서 그 이슬람화 시킵니다. 사실 이슬람은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이슬람화 된 거는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힌두교 국가였어요.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성들을 강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후손들 무슬림들입니다. 발리에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 발리는 지금도 힌두교가 대세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힌두교의 두 가지 이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힌두교 경전인 베다를 배척했고 카스트 제도를 배격한 것을 통해서 힌두교가 생겼는데, 불교가 생겼는데 불교의 교리는 힌두교 교리와 똑같습니다. 힌두교 자체는 세 가지는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세 가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업보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업을 많이 쌓으면 좋은 것으로 환생하고 업을 많이 쌓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환생한다. 그러니까 환생에 대한 것은 절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베다의 권위, 베다는 힌두교 경전입니다. 세 번째는 윤회입니다. 우리도 윤회 사상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드라마 같은데 뭐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다 윤회예요. 자,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무신론자는 배타적이 아닐까요? 사실 무신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배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배타적이고 유신론자도 배타적입니다.
오만한 그리스도인만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원칙적으로 다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속성이, 그 진리 자체는 옳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르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가설에 근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지옥 갈까요? 라는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질문은 가설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다는 것 어떻게 될까? 이건 가설이에요. 근데 그 가설의 배경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 자체는 모순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 사회에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가 있을까요? 인간 사회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의로운가? 정치가 정의롭습니까? 경제가 정의롭습니까? 교회가 정의롭습니까? 목사님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치만 정의롭지 않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교회는 더 정의롭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다소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저주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담의 타락보다 구원을 받게 될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고 성경적인 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것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때 사실은 지옥 형벌에 누군가가 떨어져 지옥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가게 된다면 나는 불공평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밀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갑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간다면 이 몸이 그대로 갈까요? 영혼이 간다면 영혼,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여러분, 자, 영혼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영혼은 존재합니다. 인간이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영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영혼은 육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라집니다. 영혼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죽기 바로 직전과 죽은 다음에 체중을 재봤더니 약 1.25온스, 35.4mg, 라면 한 젓가락 정도만큼 무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의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컴퓨터 지화 장치를 통해서 이 체중이 바뀐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인간의 몸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우리들 사이에 교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영혼도 그 안에 불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영혼의 생성입니다. 여러분, 자, 영혼은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생각이 뭘까요? 인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인간 하면 얼굴, 키, 머리 스타일, 뭐 예쁘냐, 뭐 그렇지 않는 이런 걸 떠올려요. 근데 그건 사실 인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김상일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 키가 작다, 근데 멋있게 생겼다,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영혼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디에 존재할까? 보통 한의학 전통에서는 인간 생명의 근원을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보는 심주설과 뇌를 중심으로 보는 뇌주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정지되면 사망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장은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 맞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가장 중요한 심장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행동한다는 것이 마음 가는 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마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의미보다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느끼고 그렇게 살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마음과 정신의 활동이 머무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리학,
성리학에서는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 죄로 얼룩진 곳 기관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와요. 심장에서 나와요. 그 심장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이 있을까요? 반면에 뇌, 심장은 뛰고 있으나 뇌가 죽은 사람을 뇌사라고 해요. 장기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의학 병리학에서는 마음이나 감각의 작용을 뇌로 보는 뇌주설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뇌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머리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머리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은 인간 신경세포 곳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오죠.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평안을 느끼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혼은 이 신경 곳곳, 내 몸 전체 신경 곳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영혼은 있지만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세상은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닮은 그런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영혼에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고달픈 육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체는 편안해요. 많이 먹고 실컷 먹고 좋은 것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명품을 주렁주렁 걸쳐도 영혼이 파괴된 사람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은 증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넌 누구냐? 내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 사춘기 때 많이 생각해 본 거지만, 내가 누구일까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를 알면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돈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두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거처를 예배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천국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생명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첫 번째 비밀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알게 되는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우리들에겐 풀어졌지만 여전히 천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너 나가라. 완전히 개무시하고 쌩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풀린 봉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은혜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영원히 천국 간다는 것이 인간이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육체와 관계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는 세상이지만 육신은 고달파도 영혼은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